우리 전후 자유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함께 섬기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 담당하는 선교회는 우리 담에색 선교회입니다. 우리 선교회의 큰 믿음의 어른들이신데요, 우리 먼저 임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우리 김수만 장로님, 부회장은 김민영 지사님, 또 총무는 유영근 권사님, 우리 회계는 최만우 권사님, 우리 서기는 이춘만 권사님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김수만 장로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김수만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 또 우리 담에색 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에색 선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합력할 선을 이루며 자리매김 잘 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회원들의 가정도 위해 기도하고, 또 남성재단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에색 선교회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 남성재단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우리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 선택은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자유해요? 10년을 좌우한다, 또는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의 삶의 선택을 중요하게 신중하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때 어떻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런 선택의 기로의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나의 멘토에게 가서 조언하시나요? 아니면은 책상 머리에서 머리를 쥐어잡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남성이다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와서 기도의 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선택의 길을 가는데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된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내가 믿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많은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 같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많은 혼란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남성교회로 저의 사역지가 결정되었을 때 제가 존경하는 같은 부서의 부장님인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이런 물음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직접적인 질문 처음 받아서 사실 조금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사역지 옮길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 사역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응답 주심으로 이 귀한 남성재단 하나님 이 부족한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집사님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인천에 사역하면 되는데 왜 서울로 가세요? 그런데 궁금한 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 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궁금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게 동병상련이거든요. 그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는데 자기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는데 이걸 선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고 계셨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제 자문 아닌 자문을 구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또 하나님 응답을 구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혹은 나의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인가?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지면서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보면서도 우리 모두가 많이 느꼈을 거고,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그 직면 앞에서 정말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응답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표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많은 모델로, 기도의 모델로 예수님을 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놓인 장면 떠올리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사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나를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기도 가운데 100% 응답을 마치 쪽집게처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응답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 고난의 잔을 넘어가고 싶어요. 이건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신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예수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두고 굉장히 심령의 고통과 굉장한 번민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기도 앞에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는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만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공생의 전에서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면이 보시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하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험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어떻게 주께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시작하면서 끝나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사단의 소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사단의 영적 공격, 기도 회방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이 기도 가운데 있는데, 금식 가운데 있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사실 많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음식도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기도하다 보면 배고프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도 주셨는데 배고프다. 인간적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기도 가운데 이 사단의 시험을 들어올 때는요 40일 주야 기도가 마친 이후예요. 그러니까 40일 작전 기도가 끝났다고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게 음성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너는 이 돌들로 떡덩이 될 수 있으니 어서 떡을 먹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40일 기도 완성했잖아. 이제 완료했잖아. 여러분 우리 40일 사순절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할 일을 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려올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40일 작전 기도가 완성하신 이후에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 40일 작전 기도 완료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네가 그 능력으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 만들어 먹어. 괜찮아. 이제 먹어도 돼. 40일 작전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먹어도 돼.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이라면 저 같았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 끝났으니까 주께서 이 능력으로 이 돌들로 떡이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하면서 저는 꾸역꾸역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을지라도,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쉽게 그 응답에 아멘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리를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세요. 그게 3절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검증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사탄의 소리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검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분별하여서 사탄의 소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덥석 물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내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나의 생각,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또 말씀을 또한 또 여러 가지 음성, 많은 사람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많은 소리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과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응답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가 오늘 기도와 관련된 응답의 예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다들 유튜브 하시잖아요. 요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에 말씀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알지 못하는 교회였지만요, 그 교회 말씀이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이제 제 귀에 가장 들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 설교자분이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층 계단 버튼을 누르는데 순간 성령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니? 네가 다시 태어나도, 아무개야, 네가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겠니? 그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성령께 대답했다는 거, 아멘.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무개야, 너 다시 태어나면 사모가 되겠니? 아멘!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아멘 했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회중이 많은 회중들은요 아멘 소리가 들려요. 그 마이크를 통해 아멘, 다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좀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꽉 막힌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너 다시 태어나면, 이런 물음을 하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요 윤회 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꽉 막히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로서는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 다시 태어나면 그럴래? 어떻게 할래? 너 다시 타면 우리 이번 생이 망했다, 다시 생에서 우리 성공하자, 뭐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온 유래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방송에서요 신동엽 씨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차인표 씨가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데, 신동엽 씨가 차인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차인표 씨, 만약 다시 태어나시면 신혜라 씨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라면 좀 우물쭈물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남편들은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굉장히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어떻게 답변해야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니까 굉장히 그 순간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여러분 차인표 씨가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신혜라 씨와 결혼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보셨죠? 저는 그 굉장히 도전받아. 차인표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요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인표 씨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서 그냥 서로 좋게 다시 결혼해,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해야죠라고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인표 씨가 그 방송에서 굳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차인표 씨가 자신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능력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만 국한되는 영역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그 응답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응답을 우리가 분별하며 아멘하며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하며 나아갔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며 응답만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는요 날마다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말씀의 대찬양시로 유명한 우리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말씀을 통한 능력을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69절 177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그 기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아까 첫 번째 공격했는데요, 사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혼란과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내 목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게 본문 8절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해서요, 사탄이 자신의 영광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영광의 나라와 인간이 세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탄이 세우려는 나라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세운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달콤하고 매혹적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온갖 축복과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대편 임원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엔 온갖 추악한 어둠과 불행과 절망과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예수님께 얼마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할 참된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6절에서 18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아까 사단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와 잘 비교하면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우리 이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전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4장 8절 9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8절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보시죠. 우리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산, 영광, 경배 보이시나요? 사단의 거짓으로 자기가 영광 받을 존재라는 것을 기도하는 예수님께 영적 회방과 유혹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존재, 모든 권세가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증언합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도 그 산에 계십니다.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 경배를 받으세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것이 응답인 것처럼 우리 오만 가지의 생각을, 아니 어쩌면 나의 생각이, 나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혀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니까 누가 진짜 왕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경배를 받을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능력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기도와 응답을 붙잡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분별의 은사는 굉장히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악한 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혼잡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기도 가운데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의 영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영적 공격, 기도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그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선택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기도하며 선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음성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혹시 이것이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 혹시 내가 실패할까 봐,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에 불안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혹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주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택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분별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만을 고집하며 기도 가운데 응답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하는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적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존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기도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응답의 확신으로 매일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선택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의 그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나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을 두고, 나의 가정을 두고, 나의 자녀들을 두고,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응답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으로 듣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나에게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님,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순종으로 겸손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끝까지 영적 우리 사명 감당하며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결된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속한 우리 모든 소그룹이 우리 영적 회복과 그 사명 잘 감당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주께 응답받으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에서 기도회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앞에 존귀한 우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이 코로나19가 이 어려운 때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어려운 때 이 나라 민족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온 모든 중보기도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